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9절부터 18절입니다. 회개의 기도 장면이었는데 회개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눴습니다. 회개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나눴고, 두 번째 회개의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어제 우리가 집중했던 표현은 자복하고 자백했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라고요? 같은 말을 하다, 동의하다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동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그러니까 결국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가능하죠. 그러니까 단순한 지적 깨달음과 교양적인 태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비추시고 그 말씀 앞에 설 때에 말씀에 근거한 가장 궁극적인 회개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조상들의 허물인데, 이 자백하고 자복하는 이 조상들의 허물은 조상들의 죄값이 나에게 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그 의미는 레위기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만,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가 쇠잔해질 것이고 조상들의 죄 때문에 너희가 쇠잔해진다라는 레위기 26장 39절의 말씀의 의미가 사실 그런 뜻이 아니라 킹 제임스 버전을 좀 말씀드리면서,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가 쇠잔해지고 너희 조상들의 불법 안에서 쇠잔해진다라는 의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어떤 말이죠? 조상들의 죄값을 너희가 받는다가 아니라 조상들이 불법을 저질렀던 그 패턴 안에 너희가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너희는 또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러한 죄로 인하여 너희가 쇠잔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라는 말은, 하나님 조상들의 죄값을 제가 안 받게 해주십시오 라는 뜻이 아니라 조상들이 지었던 이 불법의 패턴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벗어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끊어내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월요일 남성들 모였을 때 이제 자녀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남아있는 불순종의 패턴들이 또 있거든요. 그게 또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 그리고 한 분의 나눔은 느헤미야는 그 산발락과 도비아의 어떤 그 모든 움직임들과 숨은 의도들을 잘 파악했다라는 것들을 묵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은 그런 통찰력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그래요. 느헤미야는 또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집사님에게도 그 통찰력이 있어야 되지만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 헬렌 백선 집사님에게 우리 헬렌도 정말 살아갈 때 우리 친구들과 대화 나누고 학교에서 학교 생활하게 될 텐데 그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 허락해 달라고 집사님의 그 자녀 기도의 제목에 아예 딱 명시해서 매일 기도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헬렌 이야기 나온 김에 얘기를 하면 수요일마다 우리 큐티 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대요, 헬렌이. 그래서 그 헬렌이 수요일 날 무엇을 나눴는지 집사님 그러면 화요일 날 너 내일 뭐 나눌 거니? 라고 이야기하든, 아니면 목요일쯤에 너 어제 뭐 나눴니? 하고 같이 나누고, 집사님 오늘 묵상한 거 나누면서 내가 널 위해서 이제 매일 기도할 제목이 생겼어. 그러면서 요거 좀 이야기하시면서 너가 모든 세상의 어떤 소리와 이런 모든 그 메시지로부터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아빠가 매일 기도할게. 그러면 굉장히 가정을 영적으로 컬티베이트 하는 거, 이제 계속 흐름이 있었잖아요. 우리 컬티베이트 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 될 것 같다 해서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뭘까요? 어제 핵심은 이거였어요. 단순히 조상들이 지었던 죄의 그 불법의 패턴에서 우리가 끊고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어제 우리 남성들과 나눌 때 결론은
단순히 그 패턴을 끊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정말 영성이 그리고 우리의 내면이 새로워지고 온전해지는 그러한 새로운 삶의 패턴을 가정과 또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가 좀 잘 세팅해 나가면 좋겠다. 그러니까 끊어내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정말 그 가정의 그 분위기에 있더만 하더라도 자녀들이 그냥 거기에 벨트에 올라가면 정말 불량률이 제로인 그 제품이 나오는 것처럼 이 벨트는 올려만 놓으면 불량률이 30% 40%인데 이거는 폐쇄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올리기만 하면 그냥 불량률이 거의 제로인 온전한 제품이 나온 것처럼 이제 악의 패턴을 끊고 선한 패턴들은 계속 우리의 삶의 가정에 이식해 나가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제가 왜 이거를 반복하냐면 이게 여로보암의 죄에서도 그렇다고 그랬죠.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그들이 망한 게 아니라 여로보암의 죄의 패턴을 계속 따라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한번 보실까요? 이들이 경험한 패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아직 벗어나지 못한 패턴들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자, 15절 마지막에 말씀하셨사오나예요. 말씀하셨사오나. 근데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뭐였죠?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그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왜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해야 되냐면 이러했던 조상들의 삶의 패턴이 지금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러니까 죄의 제목을 나열해서 이거 잘못했습니다라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그 죄의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 아주 그냥 집요한 패턴들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사실 처음 보시는 거 아니죠? 항상 이거는 나왔어요. 어디서도 나왔나요? 사사기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였던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하여 이들이 뭐냐? 교만하고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고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패역하여 결국 그들의 결론은 그 애굽 땅으로 돌아가겠다 하였던 그 패턴을 그들이 깨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결단해서 그들이 이것들을 깰 수 있으면 참 좋죠. 그런데 지금 이 16절과 17절 상반부에 있는 그 조상들로부터 끈질기게 집요하게 지금 내려오고 있는 가정에서도 부모의 한계가 자녀의 한계로 계속 대물림 되는 건 단순히 그 가게의 저주를 대물림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삶의 패턴을 자꾸 대물림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덮을 만한 어떤 그 요소들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보실 게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결국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민족 가운데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이것들을 9절에서 11절까지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셔서 그 모든 애굽의 신하 백성을 치셨죠. 자, 그런데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어요. 결국 감찰하시고 들으시고 치신 거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함을 다 아셨다라는 하나님의 전지,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전능 가운데, 전지와 전능 가운데 행하시는 이 구원에 대한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얻은 은혜였습니다.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결국 출애굽과 홍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던 무엇을 기억하고 있냐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죠.
자, 지금 이들이 다시 패역한 패턴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조상들이 계속 반복했던 그 불법의 패턴들로부터 끊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제일 먼저 기억하는 것은 구원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들이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구원을 기억하잖아요. 근데 느헤미야, 에스라, 우리가 묵상할 때 항상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그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페르시아에서 돌아오는 이 모든 과정들을 학자들이 분석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무엇으로 인식하고 있더라? 동네 마실 나가는 수준이 아니라 제2의 무엇으로요? 출애굽으로 이해하고 있더라, 인식하고 있더라란 말이에요. 지금 이 고백 속에 그 먼 옛날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는 건 단순히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냥 위로받기 위함이 아니라 그 사건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리가 아닌 것은 오늘 본문에 그 표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10절,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오죠. 이 사건을 무엇으로 봅니까? 제2의 출애굽 사건을 보여요. 지금처럼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그러니까 결국 출애굽 사건이 제2의 출애굽 사건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지금 현재 2024년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에게는 그 개인의 구원의 사건이, 개인의 출애굽 사건이 지금 오늘도 계속 장소는 애굽이었지만 지금은 바벨론에서 또 페르시아에서 각자의 어찌 보면 불법에 저지를 수밖에 없는 죄의 패턴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의지하여 이들이 온전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하는 건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가장 큰 출발이었기 때문에 이미 아시고 들으시고 또 그것들을 바라보시고 출애굽과 홍해의 그 기적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이 과거의 출애굽이 제2의 출애굽으로 이어지고 또 우리 가운데 제3의 또 현재 진행형의 출애굽의 그 은혜로 우리 안에 누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12절에서 15절인데요. 단순히 출애굽의 은혜뿐만 아니라 12절부터 거기에 제가 좀 주목하는 단어가 있어요. 인도하시고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길입니다. 그들이 행할 길을 인도하셨다. 순서는 다르지만 12절에 그들이 행할 길이 있고요.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할 길을 인도하셨다라고 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반복되는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되는 통일된 하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13절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은 여러분들 성령 강림 사건이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성령 강림 사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구약의 성령 강림 사건을 그들은 무엇으로 인식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구약의 그 어떤 그 오순절, 그러니까 오순절 하면 신약 시대 성도들은 성령 강림 사건을 떠올려요. 원래는 오순절이 그 농사절기였죠. 구약 우리가 하심탐사할 때 원래는 농사절기였습니다. 근데 마침 신약 시대 때 와서 그때에 맞춰서 성령 강림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 농사절기였던 오순절에 77절에. 자, 그러면 구약 성도들은 그 오순절 하면 뭐를 떠올린다고요? 우리가 그때 절기 공부할 때 신약은 성령 강림 사건을 기억하지만, 그렇죠, 말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을 기억한다고. 왜? 날짜 계산해 보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딱 그 오순절 그 시기 77절 그 시기 77에 49 50일 정도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받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성령 강림 사건을 막
붙잡고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근데 그들은 오순절하면 떠오르는 게 시내산의 율법 수여한 사건을 기억합니다. 근데 이게 구약과 신약을 합쳐버리면 되게 중요한 이미지가 하나 떠올라요. 구약의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한 사건과 신약에는요,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이 오순절에 이렇게 구약과 신약과 또 유대인과 비유대인, 지금 신약시대 성도들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죠.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똑같습니다. 이들이 느끼는 오순절의 이미지, 이들이 느끼는 시내산의 이미지는 뭐냐면 그냥 불이 번쩍번쩍하고 난리가 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꼭 주목해야 돼요. 이들이 지금 어디에 주목하고 있는지.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그리고 진정한 규례와 율법과 율례와 계명. 그래서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규례하고 율법과 율례와 계명이 뭐가 달라요? 똑같습니다. 그만큼 다른 단어로 표현했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이 말씀에 대한 이 집중력을 놓치지 않아요. 또 보세요.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그리고 15절까지 맨 끝에 보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광야 같은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죠. 출애굽은 했지만 저와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출애굽, 개인적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모든 것들이 만사형통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오히려 더 고민이 많아질 때도 있거든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더 고민이 많아진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되냐, 광야에서. 근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철저한 방법이 있습니다. 인도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있었습니다. 황량하고 먹을 것이 없고 물이 매우 부족한 장소예요. 광야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매우 피곤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단련시키는 장소이긴 하지만 매우 피곤한 장소입니다. 여러분들, 훈련소는 군인들을 훈련시키는 장소이긴 하지만 군인을 군인답게 하는 장소이긴 하지만 매우 군인들에게는 양면에 있어요. 피곤한 장소입니다. 광야가 그래요. 근데 피곤해하는 백성에게 분명한 표징을 주시고 방법으로 다가오시는데 그게 뭐냐면 시내산에 임재하시고 율례와 계명과 율법, 즉 말씀을 주셔서 이 공동체를 어떤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냐면 언약 공동체로 만들어 가십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이런 얘기할 때가 제일 기뻐요. 아빠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저희 그 막내가 지난주 한번 학교 갔다 오면서 제가 메트로에서 픽업하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말씀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시간 날 때마다 이제 큐티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한 사람 보내주기를 기도했는데 정말 자기랑 하나님에 대해서 격이 없이 얘기해도 뭔가 다 통할 만한 그 한국 애를 하나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하나님 말씀 듣고 그리고 이것들을 하루하루 살아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그래서 야, 인생이 너 그렇게 힘드냐? 내가 이제 속으로 그랬는데 여러분들 지금 광야 힘들어요. 힘듭니다, 진짜. 뭐 어린아이들이라고 막 마냥 즐거운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어떻게 말씀으로 언약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이것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원래 순서를 이렇게 가서 불법의 패턴으로 갈까, 불법의 패턴을 얘기하고 이렇게 갈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거꾸로 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이미 아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통해 구원하십니다. 근데 이 구원은 어디에 있다고요?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이 제2의 출애굽을 지금 그 구원의 역사에 비견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2024년 오늘이 이 출애굽은 계속 이어집니다. 제1의 출애굽이, 제2의 출애굽이 그것들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명예를 얻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신 것과 같이 우리의 구원의 매일매일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은 굉장히 높임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광야를 계속 더 경험합니다.
그 가나안 땅에 온전한 안식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광야를 걸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뭐예요? 끊임없이 시내산에서 율법과 규례와 율례와 계명들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언약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이 언약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정말 온전히 잘 통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조심할 것, 교만하고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고 기억하지 아니하며 굳게 하여 패역하여 다시 어디로 가려고 그런다고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출애굽 시켜놓고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 율법으로 잘 인도해 놨는데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이 불법을 지을 수밖에 없는 조상들이 또 죄인이기에 우리가 머물 수밖에 없는 이 불법의 패턴에서 우리가 그 조상들의 죄를 자백하고 또 그것들을 끊어내고 우리가 결단하고 새롭게 새로운 영적 패턴을 정말 심으며 나아가는, 뿌리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좀 기도하죠. 오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러나 거듭되는 불순종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시고 또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온전한 우리의 인식과 믿음이 새로워지는 귀한 새벽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삶의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도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고 하며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했는 우리의 모든 그러한 삶의 패턴들이 하나님 정말 끊어지고 정말 신앙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신적 성품에 참여한 이 하나님 정말 새로운 삶의 패턴을 우리가 심으며 또한 뿌리며 또 온전히 세우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이름 한 몸으로 함께 기도합니다.